예,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신약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10분까지 읽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원래 로마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 또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으로 우상시했던 그런 모든 존재들, 천사들, 또 모세, 여호수아, 아론 대제사장, 또 율법, 성전,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림자라. 참 실체는 뭐냐?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 성전은 하나의 벽돌로 지은 집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만일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면 구약시대 모든 제사, 피 흘리고 죽은 어린 양들, 소들 다 이건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오늘 히브리서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메시아요 참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시요 주님이시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 7장에서는 그 구약 시대에 잠깐 창세기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살렘, 지금 예루살렘 왕이었고 또 제사장이었던 그런 멜기세덱이라는 한 분,
이분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기적적으로 그 임금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그런 그 제사장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제정일치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다.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다. 그리고 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오, 제사장이신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시작과 그 신앙의 성장과 그 신앙의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직접 주님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이걸 오늘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구약 시대 모든 그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에 속해 있었죠. 이 아론의 반차는 전부 그 24개의 반열로 나눠서 그러니까 한 달에 2반열씩 그 교대로 섬겼습니다. 이 전부 그 자기의 조상인 그 레위족의 조상인 아론에 그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그 반차, 아론의 그런 그 제사 직분을 이어받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그럼 다른 또 그 제사장 반차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멜기세덱과는 새로운 그 반열, 그 새로운 제사장을 체계를 조직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그러니까 여기 멜기세덱은 이 뒤에 가보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 우리 시편 1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장에 구약 885페이지입니다. 시편 110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시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수천 년 전에 보고 예언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주가 누굽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인데요. 누가 이 다윗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수천 년 후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이 다윗이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이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걸 미리 성령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이 사탄의 이 사망의 권세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겁니다. 왜 앉으셨느냐? 여기 2절에 그 앉으신 목적을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이 교회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보좌, 하나님 보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편에 앉으신 후로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이 인류의 죄와 죽음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결과는 뭐냐? 권능의 홀이 사망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의 홀, 이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령,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결과물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믿기만 하면 죄사하며, 믿기만 하면 오늘도 성령을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충만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참 십자가에 동안 미련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이거 가는 것,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의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은 육신을 벗으시고 그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죠.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이 성령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이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과 이 은혜 시대는 바로 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성령을 모신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권능이,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권능의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인류에 내 죄인인 우리들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해지고 그 전도 복음의 말씀 듣는 자들이 죄악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권세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나 말주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신 성령의 권세입니다. 이 권능의 날이에요. 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은 옷을 입어요. 무슨 옷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제사장들이 이 구약 시대 보면은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예수님 모형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교회 모형인데 이 아주 세말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 옷에다가 뭘 붓죠? 기름을 붓습니다.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부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나의 하는 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죄사함을 받으라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하시던 일을 다시 주님의 권세를 입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권능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여러분 여기 연세가 많으시든지 나이가 적든지 청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지식이 있든지 많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벽 이슬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 속에 계신 주님이 새벽 이슬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 속에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전도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과 제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청년이다. 이 권사님도 잘 따라하시네요. 청년이세요. 나는 얘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자빠지고 육신적으로 젊은 자들을 자빠지고 넘어지되 어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고단치 않으리로다. 예수의 생명은 청년의 생명이십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전부 이 세상 떠난 분들을 보니까 이 80대, 90대 언제 돌아가서도 전부 30대 나이시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33대 돌아가신 것처럼 아주 청년이고 아주 이 권사님들 이런 연세 많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은 아주 꽃다운, 여러분 거기 가시면 화장하실 필요 없고 성형수술 하실 필요 없어요. 다 꽃다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걸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과 저를 이 내 속에 생명을 소성시키시고 나를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권능의 홀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참 생명이시오, 구원이시오. 이분이 멜기세덱 제사장이다. 바로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은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이 이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아론의 제사장은 이거는 죄의 사함, 이건 영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은 뭐예요? 속의 생명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신의 생명의 역사, 부활 생명의 역사, 혼의 구원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죄사함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럼 주님이 와 계시는데 이분이 오늘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시고 우편에선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의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몇 가지 일을 한 두서너 가지를 우리가 속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히브리서 같은 4장 14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은 4장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과 구원 받아서 생명을 받으면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익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요? 은혜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라고 했어요? 담대히 나가라. 이걸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도움이,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속성이, 신의 성품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로구나. 이런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으로 나타나죠. 야, 이 원수와 싸울 때 내가 참 이 아주 어려움에 이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주신다. 여호와 니시라. 내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절망과 두려움과 이런 그 어두움, 그런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샬롬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 내 영원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준비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자, 이걸 여러분 자꾸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을 경험할 때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신 줄은 몰랐구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야,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어떤 그런 외로울 때, 야, 이제는 끝이다, 절망이다 빠졌을 때, 요나처럼 그런 아주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주님이 새로운 은혜로 소성시켜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때 은혜의 보좌를 자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은혜의 보좌에 나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했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내 모습 보면, 환경 보면은 낙심할 것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날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영으로, 영 안에서 느끼지 못할지라도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 안에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재주로, 내 잘난 맛으로, 내가 어떤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허물이 많고 지금도 죄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그 몸을, 생명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구원 얻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이 삶 속에서 성화되는 것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어려울 때, 내가 넘어질 때에도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육신의 소리 듣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탄의 소리 듣지 마시고 오직 이 말씀만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나가실 때 오늘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이 보좌가 하나님의 시온의 보좌가, 시온의 길이 이 마음에 열렸으니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자꾸요. 이 히브리서에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가라, 자꾸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에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내 속에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이 죄의 권세가, 여러분 죄성이 구원받았어도 죄성이 육신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틈을 타면 딱 나와요. 아무리 오늘 놀라운 경험을 해도 나의 죄성이 없어졌다,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지은 죄가 아니라 죄성을 말하죠. 원죄. 이건 내 자신, 욕을 말합니다.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밖으로 나오든지 성령의 빛으로 내 모습을 발견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죄덩어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죄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인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피를 만지시면 의지하면은 즉각 여러분과 제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 뭐가 이게 느껴지고 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길지어다는 말은 계산 수학적인 그 부기에 쓰이는 말입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다. 확실합니까? 이거 미국에 가면은 1 더하기 1은 3이 돼요? 즉 아프리카에 가면 1 더하기 1가 0이 됩니까? 어딜 가도 우주에서도 어디에서도 지옥에서도 천국에서도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늘 여기 앉아 여러분 각자를 위해 창세전부터 준비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참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아들을 바쳤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때 그 아들이 사실은 누구예요? 누구를 바친 거예요? 준비된 여호와 일의 수양 어린 양 예수를 바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맹세하셨어요? 바위를 향해 맹세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향해서 맹세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향해 맹세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변치 않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그것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좀 변하시면은 그 맹세가 좀 헛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걸 주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 이럴 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까 이 14절, 4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야, 이 돌을 변해 떡이 되게 해라.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늘 받들어 주리라 천사들이.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영광을 주리라. 왜 이런 모든 시험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주님이 받으시고 그걸 승리하셨는데 그 왜 그러셨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 시험 받을 때 열악한 저희들, 여러분과 저가 연약하잖아요. 이 시험 받으면 뭐예요? 흔들리잖아요, 자꾸. 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다.
우리 참 여러분 가정에 육신 연합. 시험이 오면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어떤 자네 어떤 그 사업에 무슨 실패가 온다든지 몸에 병이 오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그 흔들릴 때 누굴 의지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세요. 내가 넘어진다 할 그때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활의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도움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본문에 보시면 7장 12절입니다. 제사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16절에서 1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벽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점점 하나님께 더 밀접해 연합되는 가까이 가는 그 신앙의 성장, 성숙에 대해서 주님이 멜기세덱 반차 쫓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이 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화, 하나님의 그런 인격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뭘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율법이죠. 근데 이걸로 하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 이 아담의 생명, 썩을 생명 가졌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육신의 생명 대신에 누구의 생명이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 오시는데 그 생명 속에는 굉장한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굉장한 능력이.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이 종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생이라는 것이 참 신비하게 보여요. 이야, 참 아주 신기해. 어떻게 이 니고데모 같은 분은요, 이 성경에 아주 그 박사인데도 너 몰과 성녀를 거듭나야 된다. 그런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 그러니 참 거듭나고 나면은 아이고야, 이게 정말 이 세계가 있구나. 그 세계가 실제로 믿어지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오는 거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내 속에 오신 생명 안에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이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 세상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능력이 성화, 예수화시키는 이런 능력이 내 속에 있다. 이 진리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성화의 진리를 들으면 또 중생만 믿고 그것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신비하게 보여. 야, 이게 참 별세계로구나. 이게 안 믿어지고. 어떤 때는 그 같은 중생한 생명인데도 이 성화된다 그러면 이단으로 또 모으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아주 신비입니다. 차원이. 근데 오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뭐가 폐해져야 되느냐, 뭐가 우리 안에서 변혁돼야 되느냐. 이게 앞에 12절에 보시면요,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뭐가 반드시 또 변한다고 그랬어요? 율법도 변혁. 율법은 이제 폐해진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율법은 이제 폐해지고 예수님 복음이 오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개인 경험에서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 이 주님의 반차 멜기세덱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풍성히 쏟아져들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율법이 폐해진다는 게, 오늘 내 힘으로 살던, 내 잘난 맛으로 살던 모든 것들, 악이나 선이나 할 것 없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완전히 넘기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 여러분과 저를 여러 환경, 어려움 속에 자꾸 넣어서,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게 약화시켜요. 완전히 약해지고 이 선이 없구나. 완전히 약해질 때 그게 뭐가 되느냐? 사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병이 든 사람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꼼지락 하여튼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면 꼼짝 못 합니까? 죽어야 돼요. 사망의 몸이로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 선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 죄덩어리, 사망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과 제 속에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합니다. 모세가 죽는 것처럼. 그래서 전의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 가까이 가시게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주님과의 생명의 그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늘 우리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흰 종이에 검은 글씨의 형식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은혜를 받고 뭘 하기 위해서 산에 갈 필요가 없고, 이런 이 여호와의 책 말씀을 참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하고 자세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보시다 보면은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안에 나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그런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 보호자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인쳐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네, 오늘 이 말씀이,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참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교통시켜주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켜주고 깨끗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내가 참 봉사하고 착한 어떤 일을 친절하게 하고 전도하고 어떤 모든 삶에 온전케 하는 일을 이게 해주신다. 이런 날마다 이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진액을 이걸 공급받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모든 이 세계 우주의 문제, 이 많은 문제들 해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살아계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 내적인 이 생명의 말씀과 그 다음에 외적으로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 문제, 환경,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물질과의 관계, 어떤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10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8장입니다. 이 108장 1절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 미치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적군의 성을, 그 당시 에돔 족속의 성,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성이에요. 성들을, 원수를 점령하는데, 근데 아무리 공격을 해도 끄떡을 안 해요. 야, 이제 우린 여기 전쟁에서 패하는구나. 그런 아주 절망감에,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같은 시편 108장 10절에 보시면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기 완전히 절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아주 어려울 때 막 사면 초가, 그리고 또 여러분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또 뭐가 깨져요? 코가 깨져요.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지 코가 깨지냐.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아무것도 안 돼. 뒤틀리고.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날 떠나셨는가? 잠깐이지만은 그 육신적으로 그런 생각이 틈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환경 때문에 그래. 이 물질 때문에 그래. 자꾸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거 하나님이 웬일입니까?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다윗이 거기에 참 마음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어떻게 정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향하시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선택한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그럴 때 이 다윗의 심령 속에 성령이 진리가 생명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찬양이 터져 나온 겁니다.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심령 속에 새벽의 빛이 부활의 생명의 예수가 충만히 임재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6장에 보면 그 간증이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조금 전까지 막 절망하고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이 패배, 이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있던 사람 속에 이게 감사와 찬양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좁은 이 심령에 이제는 하나님 보호자를 은혜의 보좌를 경험하는 하늘 위에 보좌를 계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은 온 우주 이 땅을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기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환경을 의지하던 마음,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 나를 의지하던 마음도 나도 의지할 수 없다. 모든 세상과 나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 그때에 이 경고 난공불락의 이 에돔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에돔성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어떤 것이 여러분 가정의 심령을 누르고 얽매이고 나의 삶 속에 장애물로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와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승리와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과 저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참 베들레헴 구육간 비천한 곳에 나셔서 죄와 죽음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스리심을 주여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참으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 성령의 역사 진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높여지며 하늘 위의 보좌까지 우리의 심령이 높아지며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